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특별한 예배를 드리죠. 우리 소명교회가 인터넷으로 간 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불편함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 순식간에 종료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을 회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축복받은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으나 그러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예의 가장 근본적인 정신을 깨우치고 또 체험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인들은 교제조차도 본질적인 것은 영적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어디든 언제라도 영적으로 소통하며 기도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교우됨이 정말 생생하게 살아나는 이번 귀한 기간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가 비록 다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이 시간에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지금 있는 그 자리에 가장 알맞는 환경으로 찾아가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각자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 누리게 하시며 땅에 있는 우리들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여 살기보다 하늘의 것을 앙망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높이 지켜두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품으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임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더더욱 가까이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교회에서 일드리는 것처럼 모든 순서 그리고 내용들이 잘 갖춰져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 앞에 경건하게 우리를 세우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칡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기다리라입니다. 옛날 방주현 씨 노래 중에 기다리게 해놓고 오지 않는 사람아 라는 노래가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자주 그냥 흥얼거렸던 그런 노래 같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익숙한 그런 곡이죠. 이 노래는 사실 그 남녀 간의 관계에서 자주 그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노래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겁니다.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에 지치는 것, 그리고 결국은 기다리게 하는 사람에 대한 실망으로 이어져서 이제 내가 지쳤노라고, 그래서 이제 가겠노라고 이렇게 마치는 노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이런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 이야기에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의 신앙적인 열망이고,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많은 유익을 나중에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안에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 그리고 신뢰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은 결코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이런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주 이 만남은 너무나 센세이셔널하고요, 드라마틱하고요, 그리고 아주 익사이팅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때 이제 그 할례 받으러 올라가신 거니까 난 지 8일째밖에 안 됐던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성전에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거기에서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만남이 너무나 그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런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집중해서 살펴보게 되면은요, 시므온은 한마디로 이 기다림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정말 그의 평생 동안 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흔적이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므온의 기다림에 대해서 좀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많이 말할 수 있지만 몇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시므온의 기다림은 확신에 찬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다림이 시작되기도 어렵습니다. 유대 민족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고 그 후로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의 지배를 계속 받으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까지 약 6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살아왔어요. 그러니 그들이 독립을 얼마나 원했겠고 또 메시아를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기다림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아주 간절한 소망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기다린 그런 것이죠. 특히 예수님 그 시기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널리 퍼져서 그 고조가 되던 그런 때입니다. 근데 시므온 역시도 그의 평생을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지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은 기다림이라는 게 수동적이다 또는 약하다, 이런 오해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의지는 끈질긴 것이고 또 기다리는 사람의 신념은 견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다리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모진 세월의 풍파를 견디고 버티면서 계속적으로 기다려오는 자,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니 주변에 혹시 누가 누구를 또는 누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참 대단하십니다. 참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꿈을 가지고 있군요. 이렇게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기다림이 쉽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다린다는 것이 믿음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소망하고 희망하고 기대하고 믿는 것, 이것 자체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에 따르면은 인생에 대한 이 긍정적인 자세, 이 기대하는 것, 소망하는 태도,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이 되는데, 특별히 생후 1년 동안 자기를 돌봐주는 어머니와 어떤 행동의 본을 보면서 접촉하면서 컸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주고 잘 챙겨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돌보는 이런 관계에서 자란 아이들은 신뢰감이 형성되면서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구나, 나도 사랑받는구나, 이렇게 그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쳐서 어떤 실패나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준다고 말을 합니다. 혹 여러분들 성장 과정에 어떤 결핍이 있어서 신뢰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니 사람은 늘 그렇게 부족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완벽하시고 사랑과 신뢰의 귀한 본이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인간적인 결함들도 다 보충하여 채워주실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은 혈육으로 연결된 부모보다도 또 형제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어진 믿음의 가족들이니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본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서 가질 수 없는 깊은 애정, 사랑, 신뢰를 우리 잘 형성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시인이요 사상가인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랠프 왈도 에머슨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슬픔은 뒤를 돌아보고 근심은 주위를 둘러본다. 하지만 믿음은 위를 바라본다. 그렇습니다. 슬픔은 뒤를 보고 근심 걱정은 주위를 살피게 만들지만 믿음은 위를 향하여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특성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희망하는, 그래서 이 간절한 바람의 그 근저에는 이 기다림이라는 특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앙망하는 자라는 찬송 있죠? 이 앙망한다는 거, 앙앙거리고 또 멍 때리면서 이렇게 울뚝불뚝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기다린다, 바라본다 라는 말입니다. 잠잠히 바라보고 또 기다리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인데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 그리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이 기다림,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우리들이 세임받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고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의 기다림은 그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고 이 기다림 자체를 자기의 사명으로 승화시킨 그런 사람이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과 생활이 분리된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을 일상 속에 가져와서 이 목적을 위해서 일상을 사는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은 지금 노인이요. 육체적으로는 쇠약하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아주 강인한 면모를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를 그렇게 버틸 수 있게 만든 것은 바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명 자체가 무슨 우리가 아는 어떤 큰 일이나 특별한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었고 조금은 우스울 수 있지만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다리는 것. 그렇지만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왜 기다리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죠. 시므온은 이것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야, 너가 생전에 주의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했으니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죠. 그러니 그는 이 사명 가지고 이 사건이 정말로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기다린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어쩌면 시므온은 나는 이 일을 보기 위해서 산다 라고 그 나를 열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메시아를 기다리되 이 평생을 기다린 이 사람의 삶이 설명되어지지 않습니다. 시므온에게 기다림은 그의 사명이 됐던 거죠. 그리고 기다리는 사명은 그의 일상 속에 그대로 녹아내렸고 그의 일상의 기다림은 사명으로 채워지는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기다림의 시간은 무료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사명인데 그 기다림은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그 기다림은 성취를 향해 걷는 뚜벅이의 걸음처럼 성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의식과 할례를 행했습니다. 산모를 위해서는 정결예식을 행했고요, 남자 아기를 위해서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또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7일 동안은 부정하다 했고 그 후 33일은 집에 머무르면서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합하여 총 40일 동안 이 정결 예식을 지켰던 것이죠. 요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계가 시끄럽고 또 이 바이러스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수고하는 것을 봅니다. 마치 전쟁이라도 일어난 듯하고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되는 국경이 차단되고 또 여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져서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호주도 각 주마다 경계를 강화하여서 이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생필품도 부족하지 않은데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 오히려 불편을 자초하는 모습도 우리가 겪고 있고요. 또 호텔이나 팝이나 클럽이나 짐이나 레스토랑, 카페 등등 모두 다 테이크어웨이 아니면 문을 지금 닫으라고 해서 전면 폐쇄되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심지어 종교적 그 예배까지도 금지시켜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덕분에 인터넷까지 와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는 있습니다만 결코 좋은 일은 아니죠. 오히려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새로운 변화를 일주일 동안 어떻게 적응하고 준비해 보느라고 하고는 있는데 제가 아침에 영상을 제대로 올릴지 이도 사실 지금 걱정입니다. 여러분, 명심합시다. 사람이 더러운 거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더럽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하는 거, 감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사람에 대한 빚점,
어떤 혐오, 공격 이런 것들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앞서서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합니다. 시므온은 요셉과 마리아를 축복하죠. 그리고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구절을 보면은 정말 시므온 대단한 사람입니다. 앞날을 아주 그냥 훤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시므온은 아주 앞날을 환히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그리고 어떤 취급을 사람들에게 받으실지,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마리아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기운 없고 약하고 쇠락한 육체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단순한 늙은이가 아닙니다. 시므온은 통찰력을 가진 영적인 거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이 시므온이 예언한 것처럼 뚜렷한 목적을 위해서 사셨지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냈다. 이 말은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들킨 거죠. 죄가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쩔 줄 모릅니다. 어떤 이는 마음을 닫고 회개하지 않고 또 어둠에 머물러 이런 사람들은 패하는 거지요. 그리고 어떤 이는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빛으로 나와 흥하기도 하는 거죠. 이로 인해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모친 마리아의 마음은 칼로 찌르듯 아팠지요. 여기 본문에 사실 저는 시므온 같은 불쌍한 사람, 또 예수님 같이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하시죠. 그리고 요셉이나 마리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 이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주 비방을 감수하기도 해야 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은 사명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남의 비방이 있더라도 자기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성전에서 구세주 예수님의 헌신례를 행하면서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방구 둘로 제사를 하려고 했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보통 사람들은 1년 된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 예수님도 가난했고
그 부모도 가난했던 겁니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기 위해 스스로 자기를 비워 가난하게 되는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자랐기에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형편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진 것, 이거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므온처럼 늙고 병들고 힘없고 뭐 이런 사람들, 인간적으로 보면은 더할 나위 없이 초라한 모습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일에 대한 이 초점을 잃지 않고 일상에서 사명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참 믿음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이 인내란 단순히 기다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라는 말을 했는데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시간을 선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 사명자는 그 기다리는 시간의 선물을 받아서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기다림이 즐거움이 되고 일상이 되고 그리고 신앙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자주 기다리죠. 기도하고 기다리고 질문하고 기다리고 때로는 항변하고 그리고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은 지루하거나 초조하거나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신앙인들의 많은 문제는 이 기다림이 답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약입니다. 우리가 바른 자세, 바른 마음으로 기다리면 답이 나옵니다. 성실하게 시간을 보내면 약이 됩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두 손 양발 다 내려놓고 하염없이 멍하게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 건 정신 나간 겁니다. 또한 우리는 기다림을 게으름과 무관심 이런 것들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능력이 이 기다림의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기다림은 시간적 여유를 갖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하면서 준비하느냐가 중요하고 사명자들은 이 시간 동안에 더욱더 강한 사명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들었다 놓아주실 때, 이건 사실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근데 사명에서 자유롭게 하실 때 자기도 사명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긴 기도는 마침내 응답됐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응답하시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놓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도 자신의 사명을 내려놓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므온의 기다림은 그 자신도 내려놓을 줄 아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이렇게 말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놓아주시는도다, 이 표현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라틴어로는 눈크 디미틱스라고 말을 하는데, 시므온은 사실 자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말을 한다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의 목숨 거두어 가셔도 됩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태도입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죽을 수도 없는 생명, 사명을 완수한 후에는 죽어도 상관없는 생명. 그래서 내 생명이 사실은 내 생명이 아닌 사람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걸고 사역하는 사람에게도 위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이 집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것은 자칫하면 오랫동안 집착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작 자기가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지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가욕이라는 말이 있죠. 오죽하면 노욕이라는 말까지 생겼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이런 점에서 아주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졌고 이를 사람들에게 공포하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겠노라. 그리고 자신은 깨끗하게 사라집니다. 사명자의 길은 때로 이렇게 외로운 것이고 또 갑작스러운 것이고 인생 전체를 하나님한테 맡기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제 기다리죠? 좋은 일이 있으면 사람들은 기다리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다립니다. 뭐 좋은 일 같은 경우는 칭찬이나 상금이나 상급을 선물을 기다리는 것 같고, 또 어려울 때는 도움이나 조언이나 친구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너무 좋고 또 나쁜 일도 너무 나쁘면 이 기다림은 더욱더 간절해지죠. 내가 낮아지고 약해질 때 이 기다림은 더욱더 사무치게 됩니다. 요즘 이 시기가 지금 그러한 때입니다. 세계가 멈추지 않았습니까?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 우리 생활을 거기에 맞추라고 지금 호통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오후에 제가 스트라에 한번 나갔는데 그 한인 식당 그리고 카페 숍들이 많은데
의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Take away on이라고 써붙였어요.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도 없고 테이크어웨이 음식 메뉴나 샘플을 창가에 보이도록 내놓고 포장 가능하다고도 써있더군요. 어느 누구도 표정이 밝지 않아요. 투데이 스페셜 프라이스라고 외치는 목소리도 들리고요. 은행이나 우체국을 가도 직원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하고 또 거리를 유지하면서 말을 하니까 소통이 원활치가 않더군요. 우체국에서 바닥에 보니까 익스프레스 메일이라고 테이프가 자꾸 붙어 있어서 내가 줄을 잘못 썼나 하고 봤더니 그 글씨는 별 의미가 없고 그 노란색 테이프로 커스터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때 유지해야 될 그 간격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참 많은 것들이 달라져서 일상이 이그러져 버렸죠.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경제도 사람도 살 수 있는 방법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어려움이 신속히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급한 이때 우리가 더욱더 간절하고 사무치게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순식간에 이런 어려움들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과 시므온 모두 다 사명자들입니다. 그들은 겉사람은 낡아지더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전형적인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라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와는 좀 비교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떡하죠? 겉사람은 꾸미죠, 치장하죠, 바르고 펴고 땡기고 어디 지방 몰려있으면 흡입해서 없애고 수술해서 싹 뜯어 고쳐서 몰라보겠는 사람도 생기고 여러분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사실 제 얼굴 보면 고치고 싶은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 무엇이든 지나치면 안 됩니다. 과하다 싶으면 멈출 줄 알아야 되고 겉사람은 날로 새로워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낡아지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도 해야죠. 가는 세월 못 잡는다고. 여러분 어차피 누구나 늙는 것인데 그 세월 너무 붙들고 매달리다가 속사람마저 말아먹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시므온은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요. 시므온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기다려야 합니다.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또한 이 기다림을 사명으로 알고 일상적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기다립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살면서 기다립시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마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